안녕하세요. 안성민 목사입니다. 예, 질문들 어저께 제가 잘 들었고요. 메일 보내주신 거 귀감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귀감이 되게끔 잘 들었어요. 이제 제대로 성경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수요일만 성경 바르게 읽도록 돕는 자료 요거 쓴다고 또 노발대발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러려면 신학교에서 제대로 배우고 오시지. 이제서야 뭐 성경 공부한다고 뭐 하는데 할 말은 없어요. 성경 공부한다는데 뭐 해야지 뭐 어떡해요. 마태복음 성경 공부하면 되지. 그래서 이거 할 거고요. 토요일 대신 토요일 날만 뺄게요. 토요일 날만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소라 사본이 뭔지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마소라 사본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은요, 예레미야 시대에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성경을 이제 복사하고 막 쓰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게 제가 옛날에 아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파피루스가 여러분 비쌌다고요? 안 비쌌다고요? 그래서 파피루스를 여러분 쓸 수 있었을까요? 그 노예 신분이었던 시대에. 물론 7년 동안 일을 하고서는 해방이 돼요. 유대 율법에는 6년 동안 일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7년의 안식년을 주잖아요. 근데 하므라비 법에서는 7년 일하고 그 다음에 풀어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 7년 동안 사본을 쓰려면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벽돌이에요. 벽돌이나 이런 데다 썼다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벽돌에 뭐가 쓰여져 있네, 뭐가 쓰여져 있네, 이런 얘기들 막 등장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개념인 거예요. 벽돌이나 이런 문양, 집에 이렇게 글씨를 쓰고 했었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지고 페르시아가 오면서 여러분 이제 종교개혁이 다시 감행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다시 세워가자 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제 좀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등장하잖아요. 그 세력이 누구였죠? 학사 에스라죠. 에스라.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여러분 이제 사본을 이제 각 산당이라고 하죠. 산당. 각 지방성전이라고 할게요. 지방성전에 이제 보내서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다 쓴 다음에 지방성전에 보내게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 다음 세대들한테 계속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필사본했겠죠. 그 필사본을 쭉 해왔던 것들을 바로 MT, 즉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는 마소라 사본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유대 전승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유대 전승 사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서 우리가 출발하면 안 되겠죠. 유대 전승 사본이라고 부르고요. 이 유대 전승 사본은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전승 사본들을 이렇게 쭉 여러 개를 발견을 했어요. 최초로 여러분 고고학이 여러분 그래도 많이 발전된 나라가 어디냐 하면 영국하고 독일이거든요. 최초로 여러분 고고학을 학문으로 도입해서 발굴하고 뭐하고 하는데 전념했던, 그러니까 투자했던 나라를 두 나라를 꼽을 수 있는데 하나는 어디라고요? 영국과 독일이에요. 근데 마소라 사본들을 많이 발견해서 그것들을 이제 껴맞추고 이것에 대한 이제 대입시켜서 교집합을 만들어보는 교집합을 만들어보는 거를 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독일입니다. 대표적인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콜데바르입니다. 콜데바르. 죄송해요. 왜 또 콜데바르가 나오니? 콜데바르는 영국인데. 그렇지. 콜데바르가 독일이지. 죄송해요. 저 지금 정신이 없어요. 네, 콜데바르입니다. 그래서 그 콜데바르 팀들이 계속해서 마소라 사본들을 쭉 이렇게 교집합 시켜봤어요. 몇 퍼센트가 일치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대부분 사본들을 이렇게 교집합을 시켜보잖아요.
4번들을 이렇게 교집합을 시켜보면은 아무리 높아도 70%를 넘질 못해요. 고대 4번들이요. 그러니까 고대에 막 예를 들어서 뭐 일리아스라는 뭐 고대 도서가 있어요. 뭐 오시리스 뭐 이런 고대 도서들이 있어요. 그거 다 살펴봐도 다 교집합을 찍어봐도 아무리 많이 나와봤자 6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일리아스에 나오는 아킬레스 이야기 아시죠? 아킬레스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예, 영화는 보셨어요? 영화에서는 저희 아킬레스가 어떻게 되죠? 화살에 여러분 저기 맞아가지고서는 이제 다리를 절게 돼서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본에는 잡혀가지고 칼로 그어버렸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어떤 사본에는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그 다른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휘휘 해가지고서 식 던지는 거 이거 철퇴에 맞아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야기가 틀려요. 그런데 이 마소라 사본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유대 전승들은요 다 갖다가 끼워 맞춰봤더니 교집합률이 여러분 94% 이상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을만하다라고 처음으로 인정한 고고학 팀이 바로 콜데바르의 팀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죠? 자, 마소라 사본 이야기는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제가 설명드리는 걸로 맞춰도 되겠죠? 그래서 뭐 마소라 사본이 뭐 72력본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맞아요. 72력본 이야기도 맞는데요. 마소라가 그러니까 유대 전승 사본이라 그래서 이집트에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이제 도망간 거죠. 도망간 바벨론의 저기 끌려가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간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이집트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이집트에서 유대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히브리 말을 다 잃어버리고서는 헬라어로 기록한 그 사본도 72력본이라고 하는 것도 마소라 사본이라고 인정을 받죠. 왜? 유대 전승 사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마소라 MT 사본이라고 거의 표현하지 않고 유대 전승 사본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대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 이 정도면은 그 사람 대답이 됐겠죠? 네. 오케이. 자. 제가 또 넘어가려고 했더니 또 넘어가지 못하게 했으니까 4장 오경과 그 시대의 정황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거 하기 싫었는데 여러분 어려워서 제가 이거 하기 싫었는데 4장이 아니라 3장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장은 넘어가도 돼요. 너무 어려워? 네. 자 49페이지 헤브리우라고 불리던 사람들 그리고 시대 정황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저자는 창세기를 통해서 왜 430년간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독자들에게 이해를 시킵니다. 모세가요, 그죠? 출 이집트기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430년간 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이요. 이집트 지정하셨나요? 아니요. 아니죠. 자, 그 다음 이러한 이유로 출 이집트기는 출 이집트 2, 3세대에게 지침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이집트인으로 자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태어날 때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파라오의 명령이 내려지자 모세의 어머니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숨겼고 이후 파라오의 딸이 이를 발견해 아들로 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는 왕자로 성장하며 후에 너무나 유용한 것으로 입증되는 기술들, 곧 지도력, 글쓰기, 그리고 법률과 전쟁 전술 등을 익히게 되죠. 이 전쟁 전술은 어디에서 많이 써먹었을까요? 정복 전쟁하는데? 아니면은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족장의 그러니까 제사장이며 그러니까 장인이었던 그 이드로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 전쟁 기술 말입니다. 언제 많이 쓰여졌을까요? 여러분, 전쟁 대형 이 전쟁 전술은요, 이집트를 이끌고 이집트한 이후에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라 그랬냐면 성전 성막이죠. 우리나라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우는 거 있었죠? 네. 예, 12지파 말입니다. 예,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라고 하셨을 때 그렇게 그대로 하지만 실상은 모세가 그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모세가 전쟁 대열을 그렇게 만드는 거에 익숙해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죠? 네. 자, 됐어요. 그 다음, 내가 이렇게 어려워서 안 하려고 그랬던 건데, 해달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거 어렵죠, 지금. 전쟁 전술 뭐 이런 것들. 그냥 하죠, 뭐. 그러다가 마흔의 나이에, 어느 날, 그는, 히브리 노예를 감싸주다가 이집트인을 살해하고 미디안 땅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왕자가 그냥 어느 한 명을 죽인 거예요. 의롭지 못하다고 해서.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역사적인 정황. 자, 다시요. 우리 제목이 뭐예요? 오경과 그 시대적 정황이죠. 정황을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도망가지 않아도 돼요. 왕자라면. 근데 도망가야 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처음에 여러분, 모세에게는 어떤 이제 역사가, 이집트 역사가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가들 중에, 막 이제 서로 연결해서 하는, 요케셰프라고 하는 사람하고 요아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서로 연결해서, BC, 여러분, 17세기부터 BC 9세기까지의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한번 비교해서 교집합을 만들어 보자 하고서는 연구 작업을 1969년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발견된 것들, 교집합들, 그리고 또 교집합이 아닌 것들 이렇게 나눠져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는요, 자, 이스라엘에 있는 요케셰프 같은 경우는요, 역사가 요케셰프는 오경을 믿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겠죠. 그리고 요아킴은요, 믿었을까요? 뭐, 믿었을 수도 있고, 안 믿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둘이 서로 교집합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겠죠.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바로 뭐냐. 왜 모세는 왕자인데 의로운 일을 해서 의롭지 못한 사람을 처단한 사건인데 왜 도망가느냐라는 궁금증이었어요. 그 의문을 제기하자 요케셰프가 요아킴하고 그러면 정황들을 한번 좀 살펴보자고 정황들을 발견해서 찾아낸 것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다큐멘터리로도 나왔었는데 BBC에서 옛날에 다큐멘터리로도 나왔었는데 그 다큐멘터리 이름을 모르겠네. 아무튼 제가 그거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모세가 도망갈 이유는 없어요. 이 성경 구절만 따지면. 근데 그때 당시에 정황을 알아야 되겠죠. 모세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라암셋 그리고 비돔 이런 곳에 자주 갔어요. 왕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첫째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면은요, 이집트에서 첫째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면은 절대 왕위를 이어받지 파라오가 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종하게끔 장군이 되거나 혹은 군대 장관이 되거나 혹은 경호대장이 되거나 혹은 어느 나라에 가서 정복해서 그 나라를 이뤄야 돼요. 근데 군대 장관은 아마 싫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또 모세가 형의 그러니까 그 경호대장이 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창세기에 여러분 요세프 이야기 나오잖아요. 요셉 이야기. 요셉 이야기에서 여러분 포디바르가 뭐였어요? 군대 장관이었죠. 경호대장이었잖아요. 예, 왕족이라고요. 자, 어찌됐건 그거는 떠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자주 간 모세의 모습을 보고 형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 제가 무슨 반란을 일으키려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요키셰프라든지 요아킴이라든지 얘네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들이 하나하나씩 교집합으로 드러나요. 첫째, 모세가 야망이 있었다. 둘째,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다예요. 이 두 가지를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파라오는 하나예요. 맞죠? 같은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결국 뭐예요? 반란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발각됐다라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달아났다. 이렇게 교집합으로 결론을 냅니다. 두 역사학자들이.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내가 이렇게 어려워서 내가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뭐 해달라니 해줘야지 뭐 어떡해요. 그죠? 자, 그곳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기술을 배우게 되고 그 기술들도 나중에 요긴하게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삶을 보내던 어느 날 모세는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난 일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죠. 하나님은 그에게 이집트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 후손들을 종살이에서 해방할 것을 선언하셨어요. 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모세는 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전지전능한 능력을 알리신 10가지 재앙 한번 보죠. 여든이 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파라오에게 전했어요. 자, 몇 살이 됐다고요? 참, 혈기왕성할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안 쓰신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도 살펴볼 수가 있죠. 노예들의 노동력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파라오는 그 명령을 단박에 거절하죠. 하나님은 이후 몇 달 동안 10가지 재앙을 통해 점점 강하게 파라오를 압박하셨는데 각 재앙은 앞선 재앙의 자연적인 결과였을 뿐 아니라 이집트 신들에 대한 허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결국 참된 신이 누군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만 또 이해하면은 여러분 성경 공부 잘못한 거예요. 정황을 알아야 된다고 지금 그 시대 정황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나일강에 산 나일강 신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집트에는요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었어요. 근데 그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게 야훼인가? 과연 나일강 신인가? 이런 것들을 그들이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깨닫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아까 제가 요케셰프 얘기했지만 요케셰프가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고요? 뭐 잠깐 소개하자면 긴 문장을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은 그래도 이방인인 이집트에게도 여전히 길을 열어놓으셨던 사건이다. 10가지 재앙은 그들에게 기회를 준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됐나요? 오케이. 자, 공격 대상이 이집트 및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의 신으로 여겨지거나 신을 대신하는 등 우상 숭배라는 죄악의 형태로
냈던 존재였어요. 결국 이집트인이 그토록 정성껏 준비하던 죽음이 불쑥 찾아와 각각의 신들과 가정의 마다들을 데려감으로 전지전능의 신은 바로 야훼임을 나타내셨죠. 이집트인들은 여러분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고 혹시 배우셨나요? 일단은 내생, 그러니까 이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내생이 있다고 믿었고요. 그 다음 다시 부활한다고 믿었어요. 됐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시신이 썩게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뭘 만들었죠? 미라를 만들었어요. 그만큼 그들에게 죽음은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하고 매우 신을 향해서 신이 준비해 놓은 아주 훌륭한 이제 내생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단박에 박살내는 이가 나타난 거예요. 거봐, 내가 어렵다 그랬잖아. 근데 이걸 해달라고? 어떻게 해달라고 했는데 해줘야죠. 나 어렵다 했잖아요. 그래서 참. 다 지진나죠 지금 여러분. 다 나는 좀 이해된다. 권사님 빼고 나 이해된다 손 들어봐 좀. 근데 이걸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줘야지 어떻게. 타일러 저기 얘기하면 안 되지. 이거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해줘야지 뭐.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권장하는 신은 바로 나 야훼다라는 것을 알리시는 사건이라고요. 이것을 모세는 자신의 전기와 같은 출 이집트기에 기록함으로 자신들이 헛된 것에 매여 있지 않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경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삶과 죽음은 다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야훼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너 뭐 하라는 거예요? 사는 것에 목매달지 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그다음 뭐지?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그걸 알리신 사건이라고요. 이 유튜브 이거 이해될라나 모르겠다. 이 영상 해봅시다. 해달라는데 어떻게. 아무튼 그제야 파라오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출 이집트를 뜻하는 그리스어 엑소도스는 출발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탈출이라고 우리는 그동안 알고 있었잖아요. 시작이란 뜻이라고요. 엑소더스가요. 이해되셨어요? 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속으로 가는 여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에 들어가는 여정이었다고요. 난 잘못 없어요. 해달라 그랬어 분명히. 이거 챕터 4를 해달라 그랬어. 여러분 어때요? 권사님 빼고 다 이해된다 그래도 어느 정도 난 좀 이해된다. 자, 참고로 그들의 탈출은 모두 몇이었다고요? 약 600만 명 정도 됐다는 겁니다. 지진 나죠? 자, 이건 여기까지. 메일 주세요. 이거 읽어드렸는데, 내가 이거 강의해드렸는데 머리 지진 난다. 그러면은 제가 다른 걸로 넘어가 드릴 테니까. 자, 짧게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어디까지 했었죠 우리? 16절인가요? 네. 예,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고서는 원래 단락이 끝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까지 했었나요? 맞아요? 여기까지가 단락이에요. 그 다음 단락이 새로 출발한다고요. 그러니까 단락을 잘못 나눴다고요. 자, 봅시다.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다른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는 아이들과 같다. 그 다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도하는 노래를 불러도 너희는 슬퍼하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때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이렇게 먹고 마시니 여기 먹보에다 술꾼 좀 보라. 게다가 세리와 죄인과도 친구가 아닌가 하는구나.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법이다. 자, 메시지가 되게 의미심장하죠? 자, 문장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되겠죠? 일단 이 세대를 비유하면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랍비,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과 같다고 설명해요.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 같다. 다시요. 뭐라고요?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과 같다. 여러분, 이거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 그때 당시에 전쟁 고아들은 장터에 왜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뭐라도 떨어지나, 자기한테 뭐라도 떨어지나 하고선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오직 목적은 뭐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전쟁 고아들로 표현을 했다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건 뭐예요? 오늘 하루도 끼니를 때우는 거예요. 전쟁 고아들이 그때 당시에. 그쵸?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도 그들에게 들리고 공감해줘요? 자, 한번 보자고요. 17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그러니까, 야, 먹는 거에 의존하지 말고 이 전쟁 고아들아, 내가 너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 줄게 해도 걔네들은 여전히 어디에 얽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먹을 거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춤추지 않았다. 우리가 애도하면서 노래를 불러도 너희는 뭐라고요? 슬퍼하면서 동참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선 우리 제대로 설교 들어보신 분, 관심 없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유법으로 설명한 거라고요. 전쟁고아 아이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더 재미난 건 그 다음이에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때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 했다니, 너희들이. 무슨 얘기냐고요? 세례자 요한이 와가지고서는 여러분 먹었던 음식이 있죠. 메뚜기하고 석청이라고 하는 들꿀이죠. 그렇죠? 여러분, 들꿀만 먹고 세상에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이때 당시에 유대 정결법에 의해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을까요? 여러분, 고대 문헌들 찾아보고 역사 문헌들 찾아보고 한번 해보세요. 로마 시대의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진짜 정결한 유대 관념을 지키는 건 바리새인 외에 대부분이요,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었다고요? 유대에 그때 당시에 약 한 800만 명의 인구가 있었거든요. 3만 명 있었어요. 3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대로 정결법에 의해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정결법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바리새인들조차도 그것을 제대로 뭐에 관심이,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조차도 뭐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내가 얼만큼 성공할까? 이곳에서 내가 얼만큼 존경을 받을까? 이곳에서 내가 얼만큼 사람들에게 돋보일까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메시지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예수의 메시지에 관심이 없었어요. 누구만이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요한의 제자들하고 예수님. 또요. 진짜 가난하고, 그렇죠, 소외된 자들이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외치는 그 소리에 반응했다는 거죠. 관심이 없었다는 걸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볼까요? 그 다음. 인자가 와서 이렇게 먹고 마시니, 여기서 먹고 마신다라는 거는요, 뭐예요? 축제처럼, 바리새인들과 모든 사람들은 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너무 정결법을 잘 지켰지만, 나머지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제대로 지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 뭐 있었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금식이요. 근데 예수님이 금식하셨어요? 날마다 축제였어요.
그렇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 날마다 아낌없이 나눠 먹고 서로 섬기고 즐거워하고 기쁜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들이 모든 것들을 통용하면서 지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걸 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비난했다고요? 먹고 술꾼. 네, 먹보에다 술꾼이라고 비난했어요. 그러면서 더 재미난 건 그때 당시에 가장 수치라고 여겨지던 누구요? 세리와 창녀들이요.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은 창녀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과 친구가 되었다 라고 조롱한 거예요. 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구에게만이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설명이 되었죠? 자기 것이 없는 자, 즉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간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설명해왔던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는 것을 입증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지혜는 결국 뭐한다? 행할 일로 옳다는 것을 입증한다. 즉 예수의 사역이 옳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수의 사역이 옳으며 이거는 여러분 누구 이야기 다음에 지금 이 이야기가 들어온 거죠?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놓고서는 우리가 앞으로 오실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당신입니까?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네. 그 이야기, 그 에피소드 다음에 지금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에피소드 다음에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도 이걸 무시하고 몇 구절만 읽고서는 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게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며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그 복음은 결국 누가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걸 믿게끔 하느냐. 그거에 키워드를 맞추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기에게 욕심이 있는 사람은 복음이 들어갈까요? 조용기 복음이 들어갔을까요? 누구야? 곽 누구죠? 곽선이? 복음이 들어갔을까요? 아니 욕심 이야기 아니 그냥 누구면 되지. 이런 거 대한민국 교회에 과연 그 욕심을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 단락이요. 자, 16절부터 여러분 19절까지가 또 한 단락이거든요. 이 한 단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 너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관심 없는 사람에게, 관심 없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관심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요. 듣나? 안 듣죠. 두 번째,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하는 자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거 세 번째는 정말 진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적용해야 할 문제예요. 온전한 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고 입증된다면서요. 하나님이 지혜자라고 옛날에 여러분 산상수훈을 결론으로 만약에 지어서 설명한다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여러분 지혜자잖아요. 결국 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냐고요. 자신의 것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 단락에다가 녹여내신 거라고요.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한 단락에서 그들에게 전쟁 고아, 장터에 있는 그 아이들이 자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데만 집중되어 있지 절대로 공감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해서 따라오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복음은 과연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이걸 여러분, 이 단락을 그러면 여러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 해석학으로 얘기한다면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천국에 관한 비유. 자, 질문 있으십니까?